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의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살아주구나.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세상의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련회는 잘 마치고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고 이 시간도 중고등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복되는 하나님의 귀 사용하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예배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끈끈이 말씀으로 은혜로 더욱더 공급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를 기서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세상에 달콤한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달고오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그 재미로 또한 이 시간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이 시간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등 돌리지 않고 교회 학교 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인생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이 계기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말씀으로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석한 예배자들 위해 동등한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도로 함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남세진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헌신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을 집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이 유독 흔들리지 않고 마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청소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과 중고등부를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참된 헌신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혜강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들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리. 아멘. 다음은 중고등부의 특성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송을 했는데요. 사실은 특송 연습은 오래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 원래 악기를 중고등부 때 뭐 드럼을 치거나 뭐 이렇게 기타를 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정용수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자기는 드럼을 전혀 못 치는데 자기가 드럼을 배워서 학생들 앞에서 한번 드럼을 치면서 찬양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창고에 있던 드럼을 꺼내면서 이제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기타를 제가 못 치지만 치기 시작했고 또 우리 베이스를 치고 이렇게 하나씩 악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고등부 때는 저희가 함께 드럼도 치고 또 기타도 치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씩 더 예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훨씬 더 앞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설교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 우리 김선자 목사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린 시절에 탐구 생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과제를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렸을 때 방학 때는 탐구 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로 초등학교 방학의 과제로 삼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면 어떤 학생이 방학을 알차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탐구 생활이라는 교재를 깨끗하게 선생님께 내는 학생은 조금 열심히 안 한 학생이고 또 거기 탐구 생활에 그림도 그리고 또 만들기를 붙이기도 하고 또 식물을 채집해서 거기에 붙이고 해서 아주 책을 두껍게 선생님께 제출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방학도 알차게 보낸 학생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탐구생활 책을 아주 깨끗하게 선생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 탐구생활이라는 교재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밖에 나가서 식물도 관찰하고 또 채집도 하고 또 곤충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또 그것을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을 배워가는 그 즐거움을 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횃불을 가지고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자를 풀어서 그 의미를 알게 된 건데요.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동굴에 손을 이렇게 더듬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이고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인데 이처럼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미지의 영역에 손을 뻗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가는 것이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내고 있는 이 학창 시절은 탐구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가운데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고 또 자연을 관찰함을 통해서 자연을 알아가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이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탐구하는 것이 너무나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자연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사회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탐구와 연구가 단지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과 자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높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은 세상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를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는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 따르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더듬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말을 받으며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고 해야 되는가?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의 광산이고 그리고 명철의 광산임을 알고 그 광산을 부지런히 캐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읽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언 1장과 8장에 보게 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혜가 공적인 자리에서 지혜가 소리를 바라고 또 지혜를 얻으라고 외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장에서는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캐내고 찾고 구하라고 했는데 1장과 8장에서는 오히려 이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씀에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살아가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혜는 이처럼 광장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일에는 너무나 몰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지혜는 그 누구도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이제는 지혜가 나서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을 때는 탐구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탐구가 아닌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진리를 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는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잠언서 1장과 8장에 나오는 이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부기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소리를 바라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소리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우둔한 자로 남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가장 어리석을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들에게 이 학창 시절은 너무나 소중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쌓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는 이 시간들은 다시 오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는 또한 지혜를 배우는 학창 시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에 부지런히 읽고 또 탐구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구하면 조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의 지식은 결코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어리석은 일로 보였던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야말로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떠도는 지식만을 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서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광장 가운데서 지혜를 외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며 그리고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둔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지혜를 깨닫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되 세상의 지식에 갇혀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날로 지혜로워져가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중고등부 예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특송 때 앵콜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너무 잘해 주셨고요. 친구들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환해지고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관심 기울여 주셔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점점 더 좋아지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끝으로 모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꼭 함께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또 고민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이 귀한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주함으로 영원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